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이곳에 같이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 맞으시고 그 주님과 만나서 여러분 오늘도 꼭 승리하는 예배가 잘 되어 승리하는 날 되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과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내 인생의 적은 스트레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적은 스트레스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병과 각종 암과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또 소화기관의 병들도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의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앓는 이 병 가운데 70% 이상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병이 온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 선진들이 이렇게 쭉 보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려서 죽었다든지 또 어떤 이렇게 병으로 죽었다 하는 그런 걸 잘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족보들 쭉 이렇게 보니까 다 성경에 보니까 그 족보를 읽어 나가다 보니까 모두 운명을 다 운명대로 다 살았더라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것, 한 물체가 가해지는 그 압력이나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리키는 의미로 원래는 물리학에서 이것이 바로 이 사용을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사용되면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쓰게 되고, 그래서 몸에 해로운 정신적인 육체적인 자극을 가했을 때 살아있는 이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 그래서 압력이 다가옵니다. 정신적인 압력이 그리고 환경적인 압력이, 이런 압력이 다가오면 우리의 몸은 견디내는 한계점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디 팔에나 몸에 돌을 만든지 또 몽둥이를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시퍼런 멍이 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이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또 상처를 받고 이 멍이 든 걸, 이걸 바로 스트레스라. 눈에는 보이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혼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심해지면 병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이 연구에 의하면 내과 의학 입원 환자 중에 71%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병하거나 안 그러면 악한 그 질환에 이렇게 걸리게 된다. 스트레스는 내분비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자율신경에 이렇게 또 이상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등 이 나쁜 질환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면 사람들은 우선 피로감을 느끼고 불면증이나 이런 수면 과다 수면 장애 이런 것이 오고 또 식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이렇게 불안과 우울과 짜증과 그리고 이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의욕이 저하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 이러한 현상들이 심해지면 사회적인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안수 기도 받을 분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나오신 중에 남자분들이 그날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6분이 이 남자들 나왔는데 6분이 다 전부 이 우울증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심각하구나. 참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를 드리니까 막 울기도 하고 자존감이 살아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울면서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참 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울증 내지는 이 스트레스로 오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피폐하게 만드는 이 우울증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전에는 상담을 하면서 두 가지 참 상담을 충격적인 상담을 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로 봤어요. 여자인데 아주 잘생기고 머리도 뭐저 엉덩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누런 물을 들여가지고 참 아주 참 그런 여성인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저도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좀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 집에도 아버지 장로이고 어머니는 권사고 그런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부 때, 그리고 이 상담을 했는데 청년부 지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어떻게 처음에는 뭐 괜찮은 한 석 달을 있지를 못한다.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친절하고 하는데 점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회피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자기를 자꾸 왕따시키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울증도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와서 사회생활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면 되는 그때 대학 청년 할 때 상담을 했던 그 지도 목사님이 참 한편 너무 원망스러운 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말게 써야죠. 못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했는데 상담도 하고 같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도 그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그게 항상 또 이제 죄의식이 없죠. 그 죄의식을 가지면 또 이제 더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어디 적응할 줄 못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또 너무 또 충격받았는데, 제가 뭐 설교도 아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다 동성애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설교하면서 그냥 이 딸이 시집을 간다, 아들이 장가 간다. 그런데 장가 간다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사람이 뭐요? 남자다. 또 시집 간다 그래서 여자다.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실제로 우리 그런 상담을 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딸의 아이가 32살이 돼도 시집을 안 간다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집을 간다 그래요. 잘했다 하고 했는데 여자야.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듣고 나가라 그랬는데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래 그런 그 자기들도 보면 얼마나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 청년을 말리지 못했던 거, 그걸 생각하면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면서 교회 목사를 하면서 늘 그런 그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게라도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그렇다고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간에 해야 돼. 그게 내가 양심이야. 설교자의 양심.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그래요. 참 아까도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아까 드리고 가려고 하다가 오늘 이 시각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붙잡아 놨는데, 그리고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원만 오더라도, 그리고 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 본문 말씀 뭐예요? 엘리사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걸렸는데 이 엘리사가 나은 그 과정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다 했는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더라고.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스트레스에 걸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스트레스에 걸리는가? 그냥 살면 되지 왜 스트레스에 걸리는가?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과도한 두려움과 낙심할 때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쌓이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견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칠 만한 그런 누르는 그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고 찌부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참 어떤 환난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부인도 그리고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을 떠나라고, 그리고 집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은 병들고, 그랬을 때 욥기 3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늘 욥은 벌써 이렇게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게 언제 내가 이렇게 참 두려운 것은, 언제 내가 이렇게 참 재산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우리도 있죠. 이런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그게 내게 임하고 내게 미쳤다. 이러고 보면 욥도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의 심각성이 압도당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 심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도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가 도저히 그 어려움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이것을 다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일열이 생기고, 그리고 심장마비가 걸리고, 위장에 여러 가지 위장병이 걸리고, 불안, 신경증이 걸리고, 그리고 잠도 자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구약시대 가장 최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술에 불발로 태워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갈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문제가 심각하게 압도를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에 걸려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지경이 됐으면 자살한다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850명과
아주 이들이 바알이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바알을 신봉하고 그럴 때 여호와를 배반하고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완전히 가뭄 속에 불탈 정도로 이런 지경이 됐는데, 바알은 왕성하고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모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참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 신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대결했습니다. 대결했는데 어떻게 해요? 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는 일과 백성들의 바알을 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일과 백성들의 힘을 합쳐서 이 도움으로 850명을 바알 선지자 다 죽인 그 사실과 그 결과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가 내렸더라 하는 이 얘기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분노 막심해 가지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고 죽이겠다,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이 엘리야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데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자신할 이런 일에 이때 아마 자신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음의 긴장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굉장한 협박과 그리고 공갈을 당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햇발 공각에 견디지는 못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종을 두고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서 들어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뭐라 그래요?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2절에 보면 이사벨이 이 사신의 엘리야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지라.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당하는데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 희망이 다시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자살 생각하는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인생을 경험하고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바로 스트레스란 겁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희망과 용기를 다 빼앗아가고 맙니다. 좌절과 그리고 절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최근이 아니라 쭉 오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학계, 의학계, 산업계, 연예계, 사회 지도층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사들이 잇따라서 학생들도 그리고 이 많은 자살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 지혜에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질 수가 없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을 극심한 경쟁사에서 심각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죠. 삼성 이 서울병원의 윤범희 교수는 불규칙한 생활과 과로가 반복되는 생활은 육체적으로 무리를 주지만은 정신적인 무리를 줄 때가 더 많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리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당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받는 이런 이 무게가 더 무겁다. 육신적인 무리는 견딜 수가 있으나 정신적인 무리는 견디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되고 좌절을 합니다. 우리 몰라서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30대, 40대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젊을 때는,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잠깐 내기가 어려워. 어느 날 보슬비가 내리는데 앰뷸런스가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그 왜 자살을 했는지, 그리고 경찰을, 그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그리고 집에 아파트에 가서 집을 조사를 했어요. 보사하니까 이 할머니는 그저 집이 번듯하고, 그리고 뭐는 가구나 이런 거 봐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문제를 찾아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자기 주치에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편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할머니 자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애를 먹어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 수첩을 찾았어요. 수첩을 찾아 이 할머니 365일 똑같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다. 누가 찾아오고 누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인데 마음적으로 이렇게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자살을 한 거죠. 오늘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잠시 심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적으로 받은 이 스트레스는 쉬어가지 않고 그게 더 충격이 크고 상처가 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걸리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사람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끊어버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압력을 받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교법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먹고 자는 그 사는데 정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겪고도 예수님은 스트레스에 안 걸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안 걸렸는지 제가 스트레스 안 걸렸는 거, 주님은 그렇게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까? 주님 저에게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에게는 내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에 안 걸린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까마귀도 집이 있고 한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욕심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걸린 거예요. 그렇게 간단합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걸리지, 욕심이 없으면 결코 스트레스 걸리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얻은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졌을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밀쳐내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에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그 사람들은 파멸과 그리고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욕심에 떨어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전혀 욕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적당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전혀 욕심이 없이 입만 떡 벌리고 있어도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나쁜 욕심이 아니고 좋은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엇이든지 과도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오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식욕이고 색욕이고 제욕이고 명예욕이고 수면 욕구입니다. 이런 것을 가진데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갖고 있는 식욕, 물욕, 제욕, 이 물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는 이 오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도에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탐욕이 됩니다. 욕심이 괜찮는데 탐욕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보통 욕심이 다 가지죠. 그러나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탐욕이 됩니다. 그러면 나쁘게 되죠. 마음에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걸리질 않아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늘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하면 평안이 오게 됩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스테파누 브라운 박사님이 욕심과 수면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망률이 욕심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3배나 더 많더라고 합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평안하게 있지만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장육부에 늘 긴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장육부에 늘 눌려서 잠도 자지를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50대에 이렇게 소화불량성 질병을 앓게 됐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록펠러만큼 큰 부자는 지금까지 빌 게이츠 한 사람이 밖에 없습니다.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된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는 50세에 소화불량성 질병을 앓게 됐는데 그 때문에 하루에 비시개 3조각만 먹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눈썹도 속눈썹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1년을 더 아주 극도한 이 병은 극도한 긴장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되고 1년을 넘기지를 못한다. 이런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이제 참 이들에게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록펠러는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을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짓고 어머니 기념교회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시카고 대학과 그리고 그 종합대학 단과대학에서 12개 대학을 지어서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맨하탄 29가에 가면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이 그냥 이 빌딩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완전 한 블록입니다. 맨하탄 29가에 완전 한 이 블록을 완전히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에 자기의 것을 다 하는 이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록펠러가 바로 뉴욕의 수도세를 다 내줬다 그럽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 썼더니 그가 어떻게 50살에 죽는다고 했는데 98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주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오래 살았더라. 탈무드에 보면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꿈과 욕심은 다릅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은 거기에 건강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가진 조그만한 그 사랑의 행복을 나누고 그만큼 수명도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더니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스트레스가 안 걸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그렇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졌는데 너는 왜 그걸 가지고 네가 지고 그렇게 끙끙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다 내가 너에게 돌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 때문에 죽었는데 왜 네가 지금까지 청산한 것을 네가 걸머지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느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지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안 믿거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주님께 우리가 짐을 다 맡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번뇌를 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참 번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은 번뇌로 말미암아 스트레스에 걸려서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마음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을 타는 것 당연한 이치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허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신 이상자 아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 고통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현명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죽는 날짜 모르고 사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죽는 날짜가 안다 그러면, 죽는 날짜를 정해지는 죽는 날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살겠어요? 100일 남았는데, 50일 남았는데, 20날 남았는데, 열흘 남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넘어가는 게,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알면 못 살죠? 안 그러세요? 내일 죽는다. 차라리 그러면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죽는 날짜가 정해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죽어야 되나 사는데 그 기도하시면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됐다.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죠? 뭐 피가 마르는 거죠. 피가 마르는 게 뼈가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내가 진짜 쉽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예수님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은 그 말 못해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아 산에 바치러 갈 때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지금 가보면 뭐 그냥 단숨에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3일 동안 갔다. 그러면 안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여기 번제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맡깁니다.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러나 짐은 아버지께 맡겨버렸어요. 스트레스가 왔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 전달해 버리고 만 겁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내 뜻이라. 내가 죽는 것이 내 뜻인 줄 압니다. 이삭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 한 데는 이삭도 더 이상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의 문제를 받아들이면 스트레스에 걸리질 않습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평강이 올 때까지 마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평화가 와서 마음을 점령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가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 평안이 올 때 아무 염려, 근심도 그리고 스트레스도 다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80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단 몇 주를 동안이라도 참 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자 할 때는 내 자아를 벗어났을 때 뿐이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 80살을 살 때까지 그러면서 나는 참 행복한 것을 모르고, 그리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었고, 그리고 잠시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평안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자아가 벗어났을 뿐이다.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다. 세계적인 이 석학 괴테가 80이 넘은 동안에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장 괴테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점은, 괴테는 위대한 지성가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됩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생활이 내 생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지하고 살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탐욕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무거운 짐도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걸리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전혀 스트레스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추워도 욕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복종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님께, 이 주님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걸리지 않은 거예요. 자,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 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걸렸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엘리야는 스트레스 걸렸는데 이 엘리야는 잠시 동안 방심을 했을 때, 이제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잡아 죽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비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심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옵니다. 방심을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는 바로 이렇게 사탄이 또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기습을 하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아무도 만지지를 아니하고 아무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 가지고 이제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자살하죠. 주님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광야에서는 아무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잠만 자고 깨어나서 그리고 먹고 마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할 때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와서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참 좋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어디에 이 얘기만 할 수 있는 것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어루만져 주는 것은 바로 치료가 됩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꾸짖거나 욕하거나 그러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는데 꾸짖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됐습니다. 줄여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처럼 이렇게 굶어 죽는 일꾼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 자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꾼 하나로만 써달라 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잃었던 자식, 죽었던 자식 돌아왔다 하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꾸짖어서 안 되고 누가 원망해서 안 되고 어떻게 어루만져 줬다. 어떻게 어루만져 준지는 모릅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지 얼굴을 뽀뽀를 했는지 마사지를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루만져 줬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산에서 산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노동을 했든지 많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몸이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마사지를 어루만졌더라. 바로 천사가 와서 그렇게 했더라. 여러분, 집에 아내가 또 이렇게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뭐라 하거든 남편들이 다 받아줘야 돼요. 아이, 그거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고 뭐 집에서 살림하면서 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루만져주고 다 만져줘야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 와서 들어와서 상사로부터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가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무슨 얘기하거든. 남자가 뭐 그래, 사내 남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도 다 받아줘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끝나고 난데 안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수받은 남자 6명이 나와 6명이 다 우울증 환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받아줘. 먹는 걸 다 마사지로 우리가 몸을 마사지 해놓은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다 받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밖에서 남자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세요? 남자도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 중간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는, 집에서 가사일 보는 큰일 아니라 그 자잘한 일 하면서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천사가 돼서 어루만져주고 받아주는 거. 어루만져줘야 돼. 뭐를 쓰다듬었는지 어떻게 뽀뽀를 해줬는지 그런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도 하는 방법이 어루만져주더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바로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그리고 먹고 자고. 앞으로 스트레스 걸리거든. 금식기도 하지 말고 철학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편히 데려가서 쉬고 받아주고 내가 천사가 돼서 여러분 모두가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 에메모로 선생이 이런 시험을 했어요. 밥을 3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밥 3그릇에다 제일 첫 번째 그릇은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밥그릇은 보고 내가 두 번째 밥그릇은 보고 밉다, 너는 싫다. 그리고 하고 세 번째 그릇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안 하고 그냥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보름 후에 봤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처음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잘 썩었는데 누룩이 됐어. 노랗게 곰팡이가 피면서 냄새가 아주 구수한 이런 냄새가 그렇게 썩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밉다, 싫다 한 이 그릇에는 썩기는 썩었는데 그리고 곰팡이는 피고 그런 썩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무관심한 그 그릇에는 썩었는데 아주 되게 썩고 꿀린내가 등천을 하더랍니다. 이러고 보면 차라리 밉다고 하더라도 썩기는 썩어도 덜 썩고 무관심하고 내버렸더니 그 밥은 완전히 썩어서 구린내가 난다 그랬습니다. 같이 살면서 싸우더라도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싸우고 찢고 볶고 한다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덜 썩더라.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천사가 되어서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면 더욱더 행복해지고 안 사랑하면 하더라도 토닥거리더라도 썩어도 좀 덜 썩고 그리고 가만히 혼자 완전히 다 썩어서 꿀린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썩었더라. 우리가 스트레스에 걸리면 누군가 모르게 천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꾸중을 하거나 호령을 하거나 교훈하는 것, 이 지어박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는 그런 천사가 필요합니다. 천사가 필요해.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하사 그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굉장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도록 성령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밖에서는 저 스트레스 받아도 잘 그걸 이렇게 소화를 하고 괜찮은데 집에 가서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눈치를 봐가지고 그러면 아예 싸우지도 안 하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문대해 주세요. 귀신은 물러가고 오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누워서 잡니다. 자다가 보면 자고 나면 다 해결 다 됐어요. 성령님께 천사가 내게 와서 못 만지면 성령님께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중에서도 걷는 운동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깅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수도인데 저 남쪽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 호렙산까지 가려면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나? 그런데 그 길이 얼마냐? 400km.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에요. 이걸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걸어가라고. 그러면서 먹고 자고 네가 가다가 어떻게 거기 못 갈까 봐 체력이 딸리면 못 갈까 봐 먹어야 되고 자야 돼. 그렇게 걸어가라 그래. 그렇게 걸어가라 그래. 조깅을 하라는 뜻입니다. 조깅을 하든지 뛰어가든지 어쨌든 걸어가든지 좌우간에 다리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무슨 운동? 걷는 운동이 좋아요. 저는 등산을 하는데 북한산을 월요일마다 한 30년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도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는 한 3일 이 계곡으로 하회산 계곡을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등산 가고 목회할 때도 그러고 그냥 월요일 날 등산 가방만 멜만 그 다음부터는 말로 다 못해요. 그 전에는 이 왜 참 등산 가는 게 왜 시간 낭비냐? 또 그래 설교 준비는 하지 뭐 또 가냐고 그러는데 자 가방만 메고 나면 그때부터 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피곤이 다 없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걷는 게 참 좋아요. 요사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안팎에 다 있죠.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는 걸어가라.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걷는 것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 걷는 것 다 그렇게 걷다가 보면 우울증도 그리고 이 엘리야의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40주 야로 하게 되면 얼마냐 하면 한 달 이 열흘입니다. 한 달 열흘 동안 이렇게 걷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다 없어집니다.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데 걸으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걸으면 마음의 짐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의 그 신앙 접촉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서로 애정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신체적인 면역력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럽니다. 이렇게 접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어루만졌다, 이렇게 어루만질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질 때, 접촉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고 날아가 버리고 그래. 제가 어릴 때 저희 옆집에 봉건이 있을 때, 그 한 살 위에 한 살 밑에 형제가 있는데, 놀다가 보면 어떨 때는 셋이 놀다가 보면 2대1로, 아니면 형하고 동생하고, 또 이렇게 형하고도 싸울 때도 있고 동생하고 싸울 때, 언제나 보면 2대1로 내가 맞았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1대1로 싸워가지고 그러면 지면 할 수 없지만, 이게 2대1로 하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집에 울면서 집에 들어가면 부엌에 있던 우는 소리 듣고 저 엄마가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랑한 내 새끼 하면서 그 치마를 가지고 코도 닦고, 그리고 먼지도 닦고, 이 치마로 다 닦아주면서, 그리고 눈물도 닦아주고, 누가 내 새끼 누가 때려, 어느 놈이 땡겼어, 야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리는 놈은 웅크리고 자, 괜찮아. 그 한마디 들으면, 아유 이 바보 같은 엄마, 가서 달려가서 좀 때리든지 야단을 좀 치든지 좀 하면 좀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끊어라 주고 어루만져 주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위로가 되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그만 또 그 다 잊어버리고 또 놀고, 그리고 또 언제 그랬더냐 하고 놀고, 그리고 또 놀죠. 이렇게 우리가 만져주는 거, 어루만져주는 거, 이렇게 접촉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오늘 여기에 보면 되면 걸어라, 조깅해라.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조깅해서 건강을 유지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참 걷기를 좋아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달리기 하고 그리고 조깅을 해서 신체를 단련을 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걷는 것이 그렇게 좋고 산책하고 조깅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영적으로 신앙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호렙산 바위 굴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명을, 그리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명을 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서 다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말과 불병거를 가져와 그를 데리고 올라갔죠. 우리는 스트레스가 해방되어야 최후의 방법은 뭐죠?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 신령한 은혜로 회복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먹고 자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조깅으로 걷는 것, 그 다음에는 어떻게 호렙산에 올라 굴 속에 들어가 강낭 금식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러할 때 바로 이 스트레스는 굿바이, 완전한 스트레스를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이 들려올 정도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다 날려버려야 돼요. 미국의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간증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간증 집회를 다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어떤 한 자매가 손을 붙잡고 이제 나는 자살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 살아갈 그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래 자살하는 것도 좋은데 나를 따라가서 이 테레사가 수녀가 나를 따라가서 나와 함께 캘거타에 가서 거기서 한 달만 나와 같이 있다가 그때 자살하라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캘거타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는 너무나도 이 병들고 먹지 못해서 병들고 삐뚤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벙어리 되고 그리고 저른발이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이 테레사 수녀의 정신없이 따라다니면서 한 달을 그렇게 뒤에 따라다니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자 테레사 수녀가 이제는 한 달 됐으니까 돌아가서 자살하라고 그렇게 뭐를 한지 아세요? 수녀님, 이제 나는 못 갑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내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삶에 좌절하고 절망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참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가지를 안 하고 여기에서 여생을 저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내 삶에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됐습니다. 캘거타에서 남아서 수녀와 같이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더라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면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즐거워가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 소명을 마지막 받아서 그 소명을 실천을 다한 나머지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불말이 내려오고 불병거가 내려와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해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되었더라. 하나님 이 엘리사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 온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서라도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그 소명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스트레스도 다 이기고 우울증도 다 이기고 모든 병도 다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천당을 준비해 놨거든.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너를 데리고 내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갈 날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 받은 이런 우울증, 염려, 근심, 걱정 이 다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께 다 내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 함께 이 시간에 완전히 받은 스트레스, 받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질병 다 물리치고 떠나보내고 오늘 참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넘쳐서 나가는 여러분 되도록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